단에 서니까 여러분 여기 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세원 목사님이 앉아 계시네요. 아유,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천 목사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조금 보게 했는데 너무 교회를 잘 지으셨네요. 너무 저는 서중안에서 목회하다가 미주에 가게 됐는데 동주안은 뭐 좀 잘 친숙하지 않은 편입니다만 이 중화동 교회는 제가 삼립대학교 다닐 때 항상 이 앞으로 학교를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화동 교회 그 당시에 뭐 중화동 교회, 뭐 동북 교회, 또 본북 교회 이렇게 참 유명한 교회들인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크게 봉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이 담임하신 우리 신서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진호 목사님, 김수민 목사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저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와 특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그마하게 이런 결심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경조 최 씨가 그 집의 가훈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뭐 그런 가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조금 다짐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만든 제 가훈이랄까 제 다짐이 뭐냐면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늘 그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사랑, 예수 자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하고 거기 더해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집회하는 시간이 저는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우리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아드님 되신 전성희 목사님도 옆에 계신 것 같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인사들 하고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오늘과 내일 이 주말 시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두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 가운데 하나가 이건 좀 지나친 이게 하나님이 결정할 사실이지만 저도 엘리야와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좀 맞이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좀 속히 오시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겠죠. 그러나 혹 자는 일, 죽음을 제가 맞이한다면 제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 첫 성경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좋아합니다. 그 토라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기록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120세 살게 해주시고 120세 살아도 어떻게 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모두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와 에녹 같은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 첫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이 떴으니까 시작. 아멘. 예, 승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마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격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펴셔서 열왕기하 2장 1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 제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을 다 이렇게 거기 화면에 띄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 열왕기하 2장 11절. 좀 그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다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떠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이 개역 개정 최근에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달리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읽다가 잠깐 서서 약간 이렇게 점프를 안 해봅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 이 대목을 읽을 때면 나도 한번 좀 그걸 한번 해보고 제가 성경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를 간청해요? 스승에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가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중에 뭐가 포함됐을까요?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도 어떻게 승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13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고픈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결정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소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역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그가 살아 승천을 못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는 그가 죽어서도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이 시체를 엘리사의 그 시신에 던졌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정말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가 얼마나 막 흥분되고 설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우리 엘리사보다는 엘리야를 주목하면서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결정적 징조는 선교입니다. 그 어떤 천연계 징조 많은 징조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해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런데 중화동교회는 그래서 그런가 2025년 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표를 실천에 옮겨야 우리 모두 살아서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또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저같이 엘리야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엘리야처럼 바울도 그도 살아서 엘리야처럼 죽음 아버지하고 승천하는 것을 아마 고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보다 한 2000년 뒤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건강기별, 절제기별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로마린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린다가 장수촌입니다. 세계 3대 장수촌이에요. 그래서 저도 로마린다에 살아서 그런가 좀 장로님 건강해 보이죠? 예. 제가 55살이거든요. 제가 나이를 한참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누리는 최고의 감격은 우리 모두가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영생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며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중화동교회 온다 그래서 제가 더 설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중화동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양거승 장로님의 어머니 아버님이 살던 곳에 저희 집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 억수로 가난했습니다. 억수로 가난했어요. 제가 너무 가난해갖고요. 자꾸 이제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 제가 벽에다가 동죽손, 움직이면 손에다.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를 가게 됐는데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가정에 새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흉을 좀 볼게요. 우리 어머니는 막 억셉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막 억세요. 체격도 크고. 그 우리 어머니 당시 영투복교회에 반대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간혹 집에 방문을 오시면 그때 양혜섭 아버님은 그때 아직 교회를 이 군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믿음은 있었어도 아마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 저희 어머니 어떻게 인도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도 여기 선명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반대현 목사님 보고 저 뒤로 가더니요, 아이고 남자가 끼켜야죠 목사란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들이 목사가 됐어. 어찌됐든 그렇게 진짜 저는 진짜 우리 김혜자 집사님, 우리 뭐 양거승 장로님, 양철승 장로님, 장로님 되셨겠죠? 양현이, 양현숙 사남매였습니다. 난 진짜 이 가정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야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저는 그때 어머니 난 교회 안 나가도 착하잖아요. 내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고 나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든 교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제가 잊지 못해요. 1980년 9월 27일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이거 받아 그래서 받아 그래서 받아.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저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 사남매 제가 맞으니까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역반 전도회를 저희 집에서 딱 장소를 정해놓고 80년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구역반 전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 구역반 뭐 속을 전도회 한다는데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날 오신 분이 박도숙 집사님이십니다. 내가 잊지 못해요. 그 10월 6일 월요일 밤을요. 그분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4대 성인입니다. 이랬어요. 엊그제 침례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지도 않고 차분히 아이고 저한테 박 선생님 그거 잘못하셨습니다. 그분 아마 좀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6절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시라 그래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날 밤에 그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내가 너무 놀래갖고요. 저는 사실 국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샀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 딱 열어보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했다 그러길래 아 이게 삼국유사구나, 이스라엘 신화구나.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덮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내가 일어서고 내일 다시 온다는 집사님 손을 붙잡고 집사님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간 다음에 성경을 좀 열어서 읽으시되 그냥 아니다 하지 말고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분이 간 다음에 제가 성경을 열었는데요. 신약을요. 그게 다 믿어집니다. 내가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시더라고요. 그게 믿어지고요. 또 공교롭게도 어머님이 집사가 돼서 문서전도를 하셔서 책꽂이에 우리 화이트인의 글,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의 증언이 다 꽂혀 있어요. 제 손에 드는 책이 초기문집이었어요. 여는데 그 하늘, 화이트인이 보시는 하늘 광경이에요.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하늘을 가는구나. 그날부터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게 다 믿어지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디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늘을 가는구나 내가 하늘. 그리고는 그 아침에 뛰어나가서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요. 버스간에 올라가서요.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밀감이 제일 쌌습니다. 그때 1,000원에 한 20개 준 거. 그걸 사갖고요. 먼저 올라가서 인사를 다 하고 다 놓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왜 뭐냐 그래서 드세요. 공짜입니다. 드시라. 그 다음에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왔어요. 어머니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너도 그랬잖아. 너도 제대하거나 너 6개월 동안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 목사하면 그거 원 없이 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넌 안 된다. 너는 술도 처먹고 그래서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 읽고 예언의 신 읽고 울다가 쓰러졌다가 새벽에 나서 뛰어나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가 결국 신학과를 편입해서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이 뭐였냐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대,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터뜨릴 정도의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미스라는 분이 85세가 되었어도 한 번도 감격을 잃지 않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소? 그랬더니 내가 복음의 경이감을 놓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분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주는 경이감이
나를 더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제가 가능하면 많이 웃음을 짓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영생의 소망, 천국의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되고 좋아도 순간순간 죽는다는 사실 앞에 그를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생일 축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너 언제 죽니?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문학할 때요, 모든 문학 끝이 죽음으로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게 탁 하다가 뭐가 걸렸어요. 뭐예요? 덮어 일단. 급해서 사야 돼요.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 여보, 당신 돈 뭐 없어? 좀 개 든 거 없어? 적금 든 거 없어? 야, 아들, 넌 혹시 뭐 돈 저금한 거 없냐? 아버지 왜요? 아니, 뭘 하나 사야 된다. 사야 돼. 뭘 사요? 저 밭을 사야 돼. 아니, 그 밭을 왜 사요? 중화동에 가서 사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깥 나와서 혼자 쭝얼거렸다며요. 따라합시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밭을 어떻게 안 사요?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요? 영생이 있는데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표현된 것처럼 여러분 좀 영생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사는 분으로 좀 얼굴 표정을 좀 더 밝게 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여거 집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섭섭한 게 그겁니다. 재림교인이 너무 심각해. 왜 그런가 봤더니 야곱의 환난을 늘 묵상해서 그런 것 같아. 환난 넘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고 재림하신 날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예수님 바라보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증명하면. 그리고 재림하신 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이 터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우리 재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활자가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의 표현을 좀 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만 제가 좀 강조해도 조금 기쁨이 조금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 기쁨은 내적인 거고 외적으로 좀 웃음을 좀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 하려니까 상당히 표정이 희한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재림 성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믿어요. 근데 좀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332페이지 보면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은 뭐 하다고요?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거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영생이 시작되었고, 어떤 이는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영생을 이어가는 거고, 어떤 이는 자는 일 없이 계속 영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와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영생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지 않았어요. 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영생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을 좀 소원하겠어요? 엘리야와 에녹처럼 자지 말고 계속 영생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좀 욕심일까?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좀 괜찮죠?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 죽음이 온다. 저는 그 잠이라 그랬잖아요. 좀 자다가 일어나면 돼요. 그것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자면 돼요. 좀 자다가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즉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으로 이어진 두 사람을 이 주말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살아 승천한 사람, 승천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행적의 기록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승천하면서 그의 생애의 기록은 끝납니다. 승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이 갑자기 거기 삽입구처럼 끼어 있어요.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아방 시대입니다. 그때가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7대 왕 아방입니다. 여러분, 그 아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제가 이세벨이라 그래서 제 아내를 막 놀립니다. 여보, 나는 이시가 무서워. 이세벨, 우리 사람이 이신입니다. 그다음에 이멜다, 이런 사람이 난 좀 무서워. 어쨌든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아방을 신앙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전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 6장 26절의 예언, 이 말씀을 몰랐거나 알았는데 무시했기에 그가 여리고성을 건축한 겁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좀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은퇴해서도 몇 년 지내면서 제가 하나 정말 열심히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 사랑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성경은 큰 것 갖고 다닙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집회를 소중해서 많이 했는데 내가 청년들에게 이 성경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요, 내가 여기다 입도 여러 번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문학할 때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책도 3번 정도 읽으면 그다음 조금 손이 덜 갑니다. 제가 3번 읽은 책이 뭐냐면 소설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소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어느 분 이사를
도와주러 갔더니 그분이 그 책을 버렸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좋아해서 저게 소설이지만 에이, 버린 거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읽었어요. 1권이에요. 어머나, 그 책이 소설이라기보다 허준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 기록이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홀딱 반했어요. 와. 그래서 얼른 가서 2권 3권을 사오고 그걸 3번 읽었습니다. 그걸 다 메모했어요. 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아버지, 나도 허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거기 뭐 아주. 그런데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책 한 3번은 읽었지만 이 성경 어떻게 10번, 20번, 30번 읽어도 질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래요,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읽었던 게 안 보이는 게 지금 보이고요. 제가 이 성경을 매일 새벽에 읽으면서 겪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는 지역이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기를 위해서 기도를 여러 번 했고 응답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그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가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냥 이 지구촌 전체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날 여호수아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해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을 못했어요. 해가 져야 퇴근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왜 해가 안 져? 일 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살던 사람들은 그날 밤 잠 실컷 잤습니다. 자도 해가 안 떠. 믿음의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지구촌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 새벽에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갔을 때요, 어떤 때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요, 제가 그 밤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여러 차례입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시여, 이 태풍이 비켜가게 주시옵소서. 저 남쪽에 농사 짓는 분들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난 모를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태풍이 비켜나갔다 그러면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춤을 춘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고 로마니아 갔더니 거기도 그래요. 뭐 태풍이 온대요. 금요일 날 갔더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 없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이 죽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그날은 잠을 일찍 못 잤습니다. 아버지, 태풍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왔다가는 제가 우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종의 기도 들어서 태풍이 비켜갔어요. 그랬더니요, 안식을 갔더니 장로님들이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장로님들이 박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제가 그런 경험 지금 다 얘기하면 뭐 집에 돌아가셔야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베델 사람 히엘처럼 그가 여호수아 6장 26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건축합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일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여리고성을 건축하겠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그가 알았어도 무시한 경우입니다. 그게 말이 돼? 그였다가 무슨 아들이 죽어.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예언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재림교회 백성들이 오늘 지구촌의 예언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예언이야지.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해서 미국에 가서도 서점에 갔더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성경의 예언을 다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장로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예언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한번 추측해서 하면요. 우린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는 성경 창세기 계시록의 예언의 가지수를 다 조사했어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혹시 대략 한 몇 개쯤? 예, 괜찮습니다. 1817개가 있다고 그 책은 말합니다. 그 예언들이 정확히 지금 성취되고 있고 몇 가지 예언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예언을 지금 자꾸
어디 쪽에 자꾸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시사를 그쪽을 자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여리고성 준공식 하는 날 이 건축 보고를 할 때 이 건축 보고 속에 아들을 둘을 잃었다는 이 보고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건축에 베들레헴 히엘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요. 그게 누굽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말 예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진리를 갖고 있고 예언을 알고 있는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예언을 가진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맞지만 특별한 건 뭐냐면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는 사실을 그가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살아승천한 엘리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뒤로 엘리야의 생애가 기록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를 쭉 여러분이 따라 읽어가면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 자그마치 15번이나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 자그마치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살아승천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친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 말씀을 좀 약간 거리를 두셨다면 이 주말을 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달려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서 집회 가서 성경을 한번 꼭 철저하게 한번 통독하시면 손 한번 들으라 그랬더니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들으려고 그래서 발을 들으려고. 뜻밖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수십 년간 이게 수없이 통독해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으니까 특별히 제가 잊지 못해요. 한 10번 정도 읽을 때 그날 어느 날 좀 말씀이 확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과 버타에 살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55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이제 65세에 은퇴했어요. 미국엔 좀 은퇴를 안 해도 늦게 해도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 부양료가 나오더라고요. 65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우리 은퇴했다고 주는데 우리 은퇴하자. 그래서 이제 은퇴했는데요. 제가 이 목회하는 중에 제가 저의 나름의 목회 철학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었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한번 이거 따라서 한번 읽읍시다. 저는 암송하니까요. 다 가지고 지금 화면에 떴으니까 자, 제가 하면 따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특별히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직전에 우리 여호와의 사자, 거기는 천사도 있고 아마 예수님도 함께 오셨다고 우리가 주석에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언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살아승천한 엘리야가 두 번째 특징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열왕기상 18장에 그가 이미 기도해서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여 비가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참 엘리야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 나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 집이 수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참 기적을 맛봤어요. 이렇게 좋아하던 집안에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걸 가지고 지금 선지자에게 지금 항의하고 투정을 부려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읽을 때 목사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할 때 보면 어떤 분이 좀 어려움만 와도 목사를 탓하시더라, 그죠? 목사님 기도 안 하죠? 지금 해본 사람이죠. 이거 뭐 당연합니다. 성도들의 뭐 특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만일 저는 그런 엘리야처럼 그런 항의를 받으면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그게 왜 나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승천의 사람 엘리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했어요? 19절 열왕기상 17장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요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치어에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관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22절 저 글씨가 작긴 합니다. 한번 좀 보이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엘리야는 인간적 성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산다. 뒹굴면 주신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IMF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아시죠? IMF요. 그 IMF가 뭐가 약자인지 아시죠?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약자 그게. 그 IMF가 그죠?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거기 와서 많은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그해 겨울에요. 그 원주 골짜기 연수원에서 제가 무덤에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 무덤을 누가 파간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딱 좋습니다. 무덤에서 딱 들어가서 우리 기도할 때요. 아버지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좀 아끼게 아버지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착각인지 모르는데 그의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그 해에 2,500억 원을 기름값을 절약했다 그래요. 왜 아멘 안 하시나? 그래 여러분 뭐 이 민족에게 개인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뭐 하라는 사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이제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아까 사도행전 27장 25절이 제 목회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이라고 하나님 믿노라. 제가 그렇게 목회 철학을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무슨 놈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은 즉 나으리라. 제가 그때부터 병든 손은 줬습니다. 여기도 허락하시면 오후에 혹 아프신 분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손 얹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갖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오늘 경험담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냥 이건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작은 한 실례로서 제가 우리 친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계기동입니다. 거꾸로 하면 동계계고 이래서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제가 술을 안 먹죠. 뭐 동창회 가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었는데 친구들부터 연락이 와요. 그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때다 그러고요. 저와 제 아내가 뛰어갔습니다. 그날 가자마자 제가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기동이를 이것을 하나의 계기 삼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계속 전화 와서 야 병원값 얼마를 줘야 되나 치료비 얼마 돼? 야 내가 널 어떻게 치료해? 야, 근데 끝까지 뭘 사갖고 왔어요. 이게 병원비래요. 그러더니요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제가 기도한 병 난다고 소문을 내갖고요 내가 많이 물려다녔네요. 한국에 있을 때요. 가서 그때마다 뉴스타서 설명하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응답을 많은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의 기도응답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사역 초기에는 기도를 먼저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근데 그렇게 곧 지치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살아 승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엘리야처럼 기도의 챔피언들이 되어주시기로 이 밤 작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우리 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그렇죠?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무기가 녹슬어서 엿바꿔 먹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했고요. 아버지, 제발 저 땅에 복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복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을 썼어요. 진짜 바울은 신학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하면 자꾸 간구에만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 바라봐요.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간구는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영감의 말씀, 제가 이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영감의 말씀 있길래 좀 한번 여기다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요거 읽고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리봉기별 1권 145페이지 시작. 예, 교회 증언 5권 235페이지. 아멘, 아멘. 제가 특별히 선자왕 75페이지와 의료봉사 41페이지를 제가 항상 제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솔로몬이 타락한 게 어떻게 타락했을까? 제가 영감에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선자왕 75페이지,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에서 돌이켜 관능적 쾌락에서 만족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관능적 쾌락이 밀고 들어옵니다. 관능적 쾌락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거 본능적 세속적 타락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 다시 되찾기로 혹시 뭐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 놓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기쁨을 꼭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건강에 있어서 음식, 예, 좋습니다. 음식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강조하는데 저는 우리 화이프인 이 선자, 영감의 선자께서 하신 말씀, 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앞자리에 갖다 둡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 이 말씀이 맞다고 보고 제게서 작게 실천되고 경험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양거승 우리 장로님 부모님 얘기인데 저 그때요 가난도 했지만 저 병 주머니였습니다. 전 정말 아팠습니다. 전 어떤 대학 시험을 봐도요 꼭 신청문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요 이불을 뒤집어서 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환자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때는요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조금 건강합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 가서 바보같이 해갖고 소셜을 안 보갖고 메디케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제가요. 근데 난 걱정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국적회복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의료보험 들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장담해도 아픈 걸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도와 말씀 연구는 믿는 일꾼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생명과 뭘 가져줘요? 건강. 그걸 어떻게 믿어? 예, 저를 증인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제가 한 3시, 2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이식을 해요. 은퇴하고 9시, 10시까지 한 몇 시간을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북미 지회는 목회자들이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회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보험에서 쫓겨나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돼요. 복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 걸어요.
그 젊은 날부터 할 걸 정말 잘못했어요. 운동 좋습니다. 운동. 예. 뭐 유명이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 아파요. 이게 여기서 아침에 느끼는 그 밀려오는 기쁨 때문에 그런가 아프질 않아요. 웬만해서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렇죠? 그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꼭 20살 더 젊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웃고 있잖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재림교회 목사니까 건강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한 300권 정도를 읽어봤어요. 한번 뭐 나는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봤더니 각가지 참고할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에게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즐거움이 양해한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얻는 기쁨 때문에 그게 제가 양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젊고, 그 다음에 또 장수천에 사니까 보너스가 주어져 갖고 더 젊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승천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자르겠습니다. 뭐 제가 주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1 엘리야, 제2 엘리야, 제3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제2 엘리야는 침례 요한입니다. 제3의 엘리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재림교인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